같이 주기도록 기도하심으로 5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925면에 있는 잠언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이런 제목으로 가정의 달 5월 3일 아침 예배 말씀으로 봤습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반대로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여인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는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과 허는 미련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보배와 같다. 잠언 3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여인의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고 가정을 지켜가는 내실 있는 모든 일들을 여인의 꼼꼼함, 여성의 독특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가정을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무리 힘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외적 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면, 여인이 아내가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세워주지 아니하면 결코 밖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은 그 외모가 아름다워서도 지혜롭지 못하면 오히려 그 외모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불행을 가져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요, 인생의 성공을 이루지만 어리석은 여인을 얻으면 패가 망신하고
인생의 큰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의 유명한 철인이요 성자로 꼽힌다고 하는 소크라테스 부인은 악처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도 앞으로 결혼을 해야겠습니까?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 결혼에 대한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눈을 크게 뜨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야지. 결혼은 반드시 해야 돼. 어진 아내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처럼 저런 아내를 악처를 만나면 적어도 철학자는 될 걸세. 사람들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데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서양 속담에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 피부 두께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 가죽을 벗겨 놓으면 다 그렇고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못생기고 누가 피부가 더 하얗고 누가 피부가 더 검고 거칠고 이런 사람의 피부는 영원할 수 없고 연세 들고 늙어가면 겉은 늙고 주름이 지고 그래서 그렇게 젊음을 유지하려고 팽팽하게 수술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피부 한 끗불 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여인, 믿음이 좋은 아내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운 대표적인 성경 속 여인들은 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요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생명을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숨겨줌으로써 그녀의 가족을 다 구원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인, 기생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녀는 물론 그녀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가문의 영광인지 가문의 수치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루시란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이란 땅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해간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어 과부가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운명이죠. 그러나 자기가 살던 나라와 혈족을 떠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유력한 베들레헴의 남자를 만나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목숨 바쳐서 도왔고 복음 사역자 아볼로를 더욱 큰 인물로 세웠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그 말씀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다. 그리고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요람을 흔드는 여자의 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는 남편과 아내를 세우는 주부, 복음 사역자들을 돕고 협력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며 이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여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일에 응답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고 사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머니입니다. 두 번째가 가정입니다. 세 번째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머니가 있고 가정은 교회이고 가정은 천국이어야 합니다.
가정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나 국가나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들이 건강할 때 국가가 건강하게 서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지만 집은 많은데 가정다운 가정은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가 잘 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사람이 책임지기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절대적인 축복을 보장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가정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 건강한 가정,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축복의 가정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의 역할이 없다가 아니라 그만큼 여성의 책임이, 여성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교회도 남자도 필요하지만 여자 성도들이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잘 맡아 믿음으로 세워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듯이 나라도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지혜로운 여인, 믿음의 여인, 현숙한 여인들을 많이 기르고 찾아내고 세우는 우리 한국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